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진 성경 신약 3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으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말씀 또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기쁨과 감사는 먼 옛날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슬픔과 불평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세상살이가 좀 나아지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옛날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만큼 더 좋아졌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의 형편도 옛날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때는 집에 선풍기가 있고 전화가 있고 냉장고 세탁기가 있으면 꽤 부자축에 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우리들은 그런 것을 집에다 들여놓고 사는 부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벌써 오래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들이 있어요. 전화도 식구수대로 휴대폰을 다들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애들도 다 들고 있어요. 냉장고도 미국 사람들만 쓰는 줄 알았던 양문형 냉장고를 우리들이 쓰고 있고요. 김치 냉장고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에다가 건조기까지 달려있는 집들이 있고 웬만한 집에는 자동차들을 하나씩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옛날이라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던 시절인데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다들 엄청난 부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방송실 1, 2번을 페이더를 조금만 내려주시고 그 로우 부분을 좀 좋은 불을 조금만 깎아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뭔가 우리는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많고 불만으로 가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지나온 삶에 비추어서 추정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내 삶의 환경이 바뀌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원수도 만나고 은인도 만나면서 그렇게 사는 법이죠. 원수만 만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은인만 만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은인은 별로 남아있지 않고 원수들만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는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잊지 않고 두고 보자 하면서 기억하고 있고, 은혜는 물에다가 새겨서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게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메일을 보내왔는데 공감이 가는 글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연배가 좀 60대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아버님이 저 서울 홍제동의 산동네에서 목회를, 개척교회 목회를 시작하셔서 그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럼 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산동네라서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홍제동에서 그 연세대 쪽으로 있는 그 산이 안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안산 중턱에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터의 물찌개를 이 중학생이 지고 가서 물을 퍼다가 집에다가 날라서 그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약수터에 올라가면 산동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줄을 서 있는지, 어떤 때는 2시간씩 기다려야 그 물통에 물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조롱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퍼서 물통에다가 담는데, 물을 퍼다 보면서 많이 놀랐다 그래요. 약수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바가지로 퍼다 보면 또 나오고 퍼다 보면 또 나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날마다 와서 퍼담아도 이 약수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추억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이죠. 조롱바가지 가지고 물을 퍼담던 그 안산의 약수터, 조롱바가지로 물을 퍼 담으면 맑은 약수가 바위 틈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감사가 딱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것이 또 나오고, 또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들이 더 자꾸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불평도 그렇습니다. 불평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계속해서 불평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약수터 바가지로 한다고 하면 뭐 여자 팔자, 된박 팔자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만은 뭐 남자 팔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가지에다가 비유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감사의 바가지입니까? 불평의 바가지입니까? 불평의 바가지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다 감사 바가지로 다 바꿔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비결, 그 비결이 뭐냐?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희망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행복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이 부어져서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주일 오예배 때 제가 오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제가 숙제 검사할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것들이 감사주일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추수감사절 헌금목통 하나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지 말고 일주일 동안 감사할 것 20가지 이상씩 한번 노트에다 써봐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사할까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20가지나 내가 감사할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가지도 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신없이 삶에 쫓겨서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할 제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작년에 부산경찰청에서 그 페이스북에 그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 대한 사연을 하나 올린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딸의 출산 소식을 듣고 미역국 끓여서 그렇게 먹이겠다고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내용이었어요. 부산의 한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웬 할머니가 보따리 2개를 양손에다 들고 이 동네를 계속 뱅글뱅글 돌고 또 돈다고, 아무래도 저 할머니 길 잃어버린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순찰차를 가지고 그렇게 나갔더니 할머니한테 이름을 묻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몰라. 지금 딸네 집에 간다고만 자꾸 그러니까 그 딸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딸 이름도 몰라. 근데 단지 내 딸아이가 지금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그 말만 자꾸 되풀이하면서 보따리만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신발을 슬리퍼만 신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금 멀리서 오신 분은 아닌 것 같다. 이 가까운 동네에서 사시는 것 같은데 한번 수소문을 해보자. 그래서 할머니 얼굴을 이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이 휴대폰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할머니 아느냐고 탐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이 신원을 찾고 그 할머니 딸이 있는 병원도 이제 알아내게 됐습니다. 순찰차를 태워서 이 병원에 입원한 딸에게 할머니를 데려다 줍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가 갓난 아기와 함께 누워있는 그 딸 앞에서 그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할머니가 내놓은 것은 거리를 헤매느라고 다 식어버린 그 미역국하고 나물 반찬하고 밥하고 그런 것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안심이 되는지 딸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어여무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정신줄을 지금 놓고 있으면서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결코 놓고 있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딸의 가슴이 미어졌고 그 병실이 눈물바다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예식장에 저기 전북 김제까지 갔다 와서 바로 예정된 행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청소년부에서 고3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을 초청을 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간 입시 문제로 지치고 마음고생이 많았던 이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어제 순서 중에 가장 감동적인 순서가 수험생 자녀들이 부모님께 편지를 써와서 부모님께 드리고, 또 그 아빠들이, 이번 수험생들은 다 딸들만 있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그 딸들에게 또 편지를 써와서 그 딸들 귀에다가 직접 듣도록 그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딸들이 철없는 딸들 같은데 그 아빠가 읽어주는 그 편지를 들으면서 하나같이 다 눈시울이 붉어져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빠의 사랑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간에 입시 문제로 뜻하지 않게 날카로워지고 서로 서먹해지기도 했던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수록 우리의 감사도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만난 형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 말씀이 모두 다 명령조로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내가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측면도 기도의 한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 가는 것이 기도의 근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Thank you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think의 과거 thank라는 표현을 써서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보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즉 세상 돌아가는 다른 일을 보고는 감사할 수 없다고 혹시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 가지고서는 감사할 수 없다 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신 분이신데 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기까지도 하셨는데 어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생각이 깊고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게 다 나를 위하여 있었던 일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실패도, 지금의 이 고난, 나는 이 어려움이 빨리 내게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조차도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풀리고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 수험생 그 위로회에 초빙 게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찬양도 해주시고 간증도 해주신 유가나 전도사님이란 분인데 이분이 아직 어린 나이에 연극영화학과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그 유명한 배우인 교수가 그 시험 작품으로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1학년짜리 대학 1학년짜리가 낸 작품을 이렇게 보더니 야, 너는 학교 다닐 필요 없어. 너 같은 애는 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바로 통할 아이인데 뭐 여기서 뭘 배우겠다고,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 프로덕션에 가서 거기서 일을 배워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불과 한 3년 만에 조연출, 연출 다 하면서 유명한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수십 편을 제작하고 성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돈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기가 23살 때 BMW X5 이런 거 타고 다녔대요. 그리고 강남에 집도 있고 23살밖에 안 되는 그 나이에 그 정도로 잘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뮤직비디오에서 그 성공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다가 크게 실패를 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넘는 큰 돈을 부도를 내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를 해서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병원에서 나와서 어머니하고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나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는 자기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 이렇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질문을 한대요. 화려했던 그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학생들 앞에서 하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지만 그때 안 망했으면 자칫 그 인생을 망칠 뻔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저도 어제 수험생들에게 잠깐 격려의 말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엊그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잘 본 사람도 있고 망친 사람도 아마 있지 않겠냐. 그런데 잘 봤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망쳤다고 해서 절망할 일도 결코 아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그 인생길에 이까지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과 환란이 많이 있을 것인데 눈앞이 캄캄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정도의 시험,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몇 점 맞았나 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의 이 시험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앞에 닥쳐올 그 시험들을 너끈히 이겨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 망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공의 기회를 망하는 기회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해함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의사분의 강의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미국 최고의 의사 그 자리에 아마 상을 주는 게 있나 봐요. 미국 최고의 의사 자리에 2번이나 선정이 된 유명한 암센터죠.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로 계신 김의신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암 환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암 환자는 항암 치료나 이 방사선 치료 받는 것은
굉장히 단백질을 소모 많이 하니까 뭐 고기도 반드시 먹어야 된다, 뭐 오리고기를 먹어라, 뭐 개고기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 항암 치료가 독이니까 이걸 희석하려면 물을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암을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인과 미국인 암 환자가, 이분이 뭐 미국에서 계속 치료를 하니까 한국인과 미국인 암 환자가 무척 다르대요. 31년 동안 숱하게 많은 암 환자를 대하면서도 미국인 환자나 미국인 가족들은 우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한국인 환자들은 얘기만 하면 울음이 복받쳐서 얘기를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치료에 관한 것은 의사한테 맡겨놓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할 일을 다 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암에 걸리면 직장부터 딱 그만둔답니다. 그래놓고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암을 종일 묵상하고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것이 환자의 상태를 점점 더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기적적인 암 환자를 최소한 20명 이상 봤다. 그 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암센터인데도 그 병원에서 다 모든 의료진이 포기하고 임종을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간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보통 호스피스 병동은 뭐 한 달 이내, 한 2주, 3주 이 정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분이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죽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가 이상하다. 그리고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암이 없어지지도 않았더래요. 암이 그대로 있는데 다만 그 암이 활동을 딱 멈추고 있더랍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한 한국인 환자, 난소암 4기, 이제 거의 말기로 가는 이 환자가 있었는데, 여성이 있었는데 정상인 암 수치가 40에서 60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여성은 암 수치가 800이 훨씬 넘었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면 암덩어리가 그대로 있는데, 어떤 덩어리는 더 커지기도 했는데도 이분이 18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답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한 환자들 그렇게 자기가 많이 봤는데 보면 공통점이 있더래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하더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 이야기가 암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시련을 줘서 나를 단련시키고자 합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느 순간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암에 걸린 덕분에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냐고 억울해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고치기가 힘들다, 점점 더 악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감사한 것들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 감사가 더 많이 넘쳐나고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